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자꾸 우리가 복음을 강조해야 될까요? 복음을 우리가 강조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실종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실종이란 말을 혹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장에도 복음을 찾기 힘들고 오늘날 교회도 복음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복음이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지금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인데 복음이 지금 없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실종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마저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만을 계속 강조하자라고 저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어느 날 그만둬버렸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는 복음 듣기를 원하는데 그 목사님이 복음 이야기 안 해주고 세상적인 이야기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만 해주니까 답답해서 그냥 교회를 박차고 나왔어요. 저는 그분이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세상을 다니면서 진짜 복음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계속 누리기를 바라고 이 복음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속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사단이 완전히 왕노릇하고 임금노릇하는데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지금 사단은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설마 그럴까?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문화, 정치, 경제가 싹 흑암 쪽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현장에 들어가고 이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자꾸 전도하라, 선교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그런 단체 속에서 서 있음을 감사하고 기왕 이렇게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은 복음도 모르고 사단 손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무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단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런 놀라운 영적인 무지 시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전도와 선교와 이 일을 계속할 후대를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인도받으면 좋겠고요. 특히 복음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되느냐. 그래, 복음을 계속 누리자.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는데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좀 생각하면서 복음을 누리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은 진짜로 우리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 누려야 될 이유, 죽어가는 영혼이 복음 듣고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은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이 무속인이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기에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니까 무속인이 벌벌 떨고 어느 날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에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 그냥 약한 복음이 아니라 흑암 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는 이 복음으로 너희가 살리라. 복음은 내가 사는 길이고 남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의 비밀을 성경 구절 몇 가지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산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사람이 사는 길이다. 복음 계속 누려라. 우리는 계속 이런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계속 누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강력한 진이 파해지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 현장 속에 여리고성 같은 그런 강력한 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면은 모든 문제 끝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실제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복음을 제대로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채워 주시는구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계속 누릴 때마다 성경 구절 7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복음을 누리시고, 간단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면은 내 인의 현장에 흑암 세력 무너질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우리 근사님 한 분이 다리가 아파갖고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못 오고 있거든요. 그분에게 가서 계속 뭐 이야기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십시오.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두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근사님 아픈 다리를 두고도 그리스도 고백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사님이 계속 많으냐? 갈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분에게 다리가, 연약한 다리가 확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안 나빠지는 거 있죠. 또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왜? 그리스도는, 복음은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이 실종된 이 시대에, 사단이 완전히 왕노라라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영적으로 잘 모르는 이 시대에 이 현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빛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 빛을 일어나가지고 비추어서 시대를 지금 밝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12가지 불신자 상태 속에 사람들은 꽉 매여가지고 여기서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꼼짝달싹 못하는 요 사람들에게 진짜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 복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살리는 사람을 절대 현장 속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제자로 절대 현장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라고, 이런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시스템을 세우기로 해요. 2019년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 요거 내가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요. 오늘 제일 먼저는 복음 전파를 위한 지속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절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절대 시스템은 지속의 키입니다. 지속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세워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두 교회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베드로요. 그 다음에 사람은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적 교회가 초대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그 초대교회에 시작되었던 베드로 중심의 사역은 시스템이 사실은 안 세워졌어요. 바울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그냥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곳곳에 사람 세우고 그냥 나오고 사람 세우고 그냥 나왔습니다. 베드로 사역은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갇히고 난 뒤에 15장에 예루살렘 총회할 때 나타나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속이 안 되어졌죠. 근데 바울의 사역은 사도행전 11장부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바울 사역은 계속 쫙 연결되는 거 있죠. 사도행전 28장 계속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절대 시스템을 세웠던, 지속했던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바울 사역을 한번 잠깐만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지역에 들어가면서 이 지역에 지금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누구, 또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가 어디 있을까?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애시당초 사도행전 11장에 출발하면서부터 금식하면서 인도받으려고 기도했지만은 그는 순간순간 많으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려고 애를 썼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죠. 자,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은 사람을 만났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현장에 있더라. 우리는 절대 제자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없는데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 이야기 안 했거든요.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사람만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집, 장소도 예비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과 장소를 통하여서 바울은 시스템을 딱 만들어버립니다. 어떨 때는 한 석주, 어떨 때는 한 2년, 사도행전 19장에는 2년 동안,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이 사람과 장소에서 바울은 이런 시스템을 딱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됐다 싶거든 바울은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뒤에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지속해서 기도하면서 관심 가져요. 그래가지고 저 문제인데, 문제 있으면 뭐합니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고 보냅니다. 너희들 이런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해라. 그러면서 편지 쓴 내용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속해서 한 결과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복음운동이 확산되어진 거죠.
그 중에 바울 사역에 아주 열매가 있었던 빌립보 지역을 한번 보십시다. 이 빌립보의 바울은 기도하면서 가가지고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죠. 이 사람이 희한하게 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제자를 예배해놨고, 지금 이 여자분이 바울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야, 저분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내 집에 들어와서 좀 말씀 운동해 주세요. 라고 여자가 남자를 부르는다는 것은 사실은 좀 힘든 건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와가지고 보니까 식구들도 있고, 말씀 들을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운동이 나중에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이 사람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요 집을 시스템화 시켜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다락방으로 시작했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 다락방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다. 하나님은 빌립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서 예비된 제자, 예비된 현장, 이 제자와 현장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시스템이 되어서 복음이 전거되는 거 있죠.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디가 좋을까 찾다 보니까 바울은요 딱 눈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어디냐? 회당. 유대인이라면은 어떤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성인이라면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육하는 그런 장소.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와 있고 18장에도 나와 있고 19장에도 곳곳에 회당이 있는 거죠. 장소 참 좋네. 여기에서 내가 말씀 전해야지. 이래가지고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석 달 동안 그 에베소에서 말씀 전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막 자꾸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고 찬성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안 되겠다. 따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두란노라는 장소에서 2년 동안의 시스템을 딱 세우고, 에베소라는 지역에 처음에는 회당을 잡았다가 나중에는 두란노에서 말씀 운동하는 2년. 내가 이 지역에는 2년만 하면 딱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2년을 지속해서 제자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그 2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완전 시스템을 쫙 깔아버립니다. 그 결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절대 시스템을 통하여서 복음운동.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시스템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복음운동 지속하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절대 시스템인가? 어떤 것이 절대 시스템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자, 보니까 제일 먼저는 집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집이 있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한 집이 있다. 예배된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집이 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가셨잖아. 가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 근데 하나님 예배해놨어요. 누구 집이었습니까? 마가 다락방이란, 그 마가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좀 같이 모임을 가집시다.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120명이 모일 정도로 큰 집이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공간 안에 한 120명 정도면은 꽉 찹니다. 이 정도 넓은 장소가 마가다락방 집이었어요. 거기서 시작되어진 그 말씀 운동이 나중에는 로마까지 퍼져 들어가는 거 있죠. 하나님은 어떤 것이 절대 시스템으로 쓰임받는가? 가정, 집. 우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락방으로, 혹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시계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절대 시스템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진의 전역에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내 가정을 먼저 절대 시스템으로 만들자. 아이고, 우리 가정 누추한데, 우리 가정 사람이 오면은 나는 부담스러운데,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집안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한데.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그 부교육자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교육자 집에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집이 너무 막 엉망이에요. 엉망이라기보다도 뭐 형편이 어려우니까 집이 뭐 좋지 않죠. 겨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정도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막 좁은 그 공간에 막 채근채에서 있고, 그러면서 자녀들과 함께 사모님과 함께 삶을 삽니다. 목사님 모시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한번 못 모셨다. 근데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 아니냐? 비록 내 집이 이렇게 누추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서 복음 운동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 집이 누추한 거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이 가정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 전하면은 전도자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 있지 않느냐.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복음 없으면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부교육자에게 힘을 줬다. 그 부교육자 힘을 얻어가지고 비록 내 집은 막 지금 몇 평 안 되는 이런 집에 살지만은 내가 우리 집이 복음 운동하는 집으로 내가 쓰임받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복음 운동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우리는요, 내 집, 형편, 사정, 환경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뭘로 하기를 원하느냐? 절대 시스템으로 세워져서 복음 없어 굉장히 저주장 속에 있는 사람들 살려내고 건져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 운동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절대 시스템으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직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이 다니는 업, 이것이 절대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연결되면 참 좋겠어요. 이것이 전문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데요. 요 가까이 제가 매주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는 한 직장이 있잖아요.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 저에게 다락방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업에서 다락방을 지금 한 2년째 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계속 매주마다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그러면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직원이 연결돼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요. 이 교회화는 안 되어지고 있어요. 어느 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실에 자매가 예수를 영접하고 아직 교회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식당의 사장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내다니는 직장이, 내다니는 내가 하는 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의 센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 내가 다니는 업이 하나님 앞에서 임받는 그런 절대 시스템으로 세워지게 해달라.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분명히 영생 얻을 사람들이 있는데, 또 내가 하는 업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시스템화하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실 거랍니다. 절대 시스템. 여러분들이 잘 좀 인도를 받으시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절대 제자가 있는 곳, 이곳이 절대 시스템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이 절대 시스템화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든지 그 있는 현장이 분명히 절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이 지역에 안 있고 다른 데 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나를 통하여서 절대 시스템 만들라고 현장 살려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 집이, 내가 다니는 직장과 업이,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절대 시스템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지금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이것이 복음운동이 나중에 로마까지 전 세계까지 전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진의 복음화의 중요한 전초기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함께 세밀하게 좀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절대 시스템을 통한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지역 현장에 복음이 전가되면은 완전히 영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가 흑암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내 지역에 흑암을 결박시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영적 싸움에서 흑암을 결박시켜라. 이것이 절대 시스템을 세운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현장에서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구원의 길을 계속 여러분들이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흑암 세력이 무력화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그 무속으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바울은 다른 거 이야기 안 해요. 구원의 길을 계속 선포하니까 이 귀신이 알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그 발악하는 그 점치는 귀신 여종에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 순간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 듣고 빌립보 지역으로 안 오겠습니까? 루데아 지역으로 안 오겠습니까? 우리는 내 지역에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계속 흑암을 결박시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사단이 시험하러 왔잖아. 그때마다 예수님은 뭘로 물리쳤느냐? 말씀으로. 우리가요, 현장에 개인 양육하면서 실제로 말씀 선포하면은 흑암이 떠나간다. 여러분들이 계속 구원의 길과 말씀 개인 양육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라면은 흑암이 벌벌 떠나가고 흑암이 벌벌 떠면서 떠나간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흑암을 결박시켜.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하나님 자녀 자체가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14절에서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들어가는 순간에 끝납니다. 아이 하나가 무속인이 굿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보고 있었어요. 굿을 하는데 굿이 안 되는 거 있죠. 무속인이 암만 신을 내려달라고 해도 안 내려오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자꾸 보니까 영적으로 있는 사람 보니까 아이 하나가 있어. 보니까 뭔가 보여요. 야, 니 가라. 니 왜 여기 앉아있느냐? 너는 그냥 구경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가이가 예수 믿는 아이. 하나님 믿는 어린아이 하나가 그 자리에 앉아있어도 무속을 해서 구슬해서 귀신을 받으려고 했는데 귀신이 안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빛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시스템이 지역의 흑암을 결박시켜. 그 다음에 우리는 2019년도에 또 2018년도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장소가 절대 시스템입니다. 말씀 실현.
2019년도 제1, 2, 3 RUTC 시대의 실현이라는 제목인데, 실현은 어떻게 실현되어지느냐? 진짜 우리가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실현시킵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실현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일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짜 절대 제자가 세워집니다. 이 사람들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말씀 운동하니까, 절대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 운동하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제자를 세워갖고 뭐 하기를 원하느냐? 현장에서 지속해라. 지속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세워라. 천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거 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현장, 그 현장은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제자로 부르셨어요. 학원을 하는 어떤 한 분이 우리 학원에 와서 말씀 운동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이고 절대 제자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운동하자. 비록 교회는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같이 지역에 있는 렘넌트 키우고 또 직접 우리 현장 살리기 위한 그 일을 하자. 우리 선생님이 나는 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오는데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내 업을 하는 이유다. 많은 사람들은 뭔 목적으로 하느냐?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뭔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분은 내가 이곳에서 우리 후대 살리는 이것이 목적이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들어가 3번 들어가가지고 말씀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학원에 절대 제자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 후대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발전해가지고 실제로 이곳으로 사람을 우리가 초청해가지고라도 복음 운동하자. 이렇게 좀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하기를 원하느냐? 내 있는 현장 살려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가정을 하나님 절대 시스템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 내 업이 절대 시스템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현장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스템으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그냥 요청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역자 준비돼 가지고 들어갈 거고요. 또 그분과 함께 말씀 운동할 겁니다. 2019년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절대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겠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마음을 여시고 조금만 오픈해 주신다면은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그 말씀 운동의 그 놀라운 역사가 로마까지 살리게 되어졌고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 이것이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살리는 중요한 시작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은 내 가정에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다니는 직장업에서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있는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또 전할 수 있는 전도 선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일에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 확실하게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선포하고 전가하는 이 일에 쓰임받다가 이 언약의 바토를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